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천국, 인생 전체를 걸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천국, 인생 전체를 걸 하나님 나라. 자, 얘들아, 혹시 너희들 TV 프로그램에서 인생극장이라는 프로 알아요? 이거 알면 30대 이상인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야. 뒤에 선생님 손 드셨어. 얘들아, 너희들 이휘재는 알죠? 이휘재는 알죠? 이휘재를 몰라? 한 번쯤은 TV에서 봤을 법한데. 그래,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구나. 좋아, 어쨌든 사실 1990년대에요. 뭐 약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같지. 그 1990년대 되게 유명했던 프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일요일 밤이라는 일밤이라 불리는 프로에서요, 인생극장이라는 이 코너를 이휘재 씨가 이제 맡아서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선택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인생 A, 인생 B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휘재 씨가 인생 A를 선택했을 때, 인생 B를 선택했을 때, 나 같으면 B를 선택할 텐데 하면서 막 시청자들이 막 조마조마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지를 기대하며 보는 거죠. 이때 아주 유명한 그 말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 뭘까?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뭐죠? 그래. 얘들아, 다 선생님들 30대 이상이란다. 어쨌든 그래, 결심했어 라는 이런 말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자, 근데 전도사님도요, 전도사님이 이때가 아마 초등학생 때였나? 하여튼 이때 전도사님이 이휘재 씨 그래 결심했어 이 표를 보면서 대부분 그때 그 당시는요, 전 국민이 그래 결심했어를 다 입에 달고 살았어. 근데 그때 전도사님도 숙제를 할까? 놀러 갈까? 숙제를 할까? 놀러 갈까? 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휘재 씨를 따라했는데, 전도사님 뭘 결정했을까? 그래.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그래, 놀러 가자 해서 엄마한테 많이 혼난 적도 많아.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요, 매일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죠? 아침에 너희들 올 때도 오늘 하늘색 티를 입고 올까? 아니면 날씨 더운데 흰색 티를 입고 올까? 아니면 오늘 뭐하고 놀지? 뭐하고 놀면 좋을까? 아니면 여행을 갈 건데 강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지금 코로나라서 해외는 못 가고 어디로 가지? 맨날 이런 고민을 하고 선택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어떤 사소한 것은요, 우리가 뭘 선택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하드를 먹을까? 아니면 콘을 먹을까? 뭐 이거 하드를 먹든지 콘을 먹든지 뭘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맞아, 입맛에 따라 결정하면 돼. 근데 우리가요, 이런 광고 문구 들어봤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알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아주 지혜를 모으고 또 아주 판단력을 요구하는 아주 때로는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와요. 점점 올 거야. 너희들 지금 5, 6학년이잖아. 그죠? 이제 앞으로 중학교는 어디를 가지? 하고 계속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얘들아,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돈과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막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전부를 걸어서라도 난 이거 반드시 사고야 말 거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있어요? 아직 없나? 좋아. 성경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도, 주하나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서 말이지 반드시 선택하고 사야 할 아주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우리 마태복음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얘들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뭘까요? 역시 국어를 잘하는 거야 너희들. 뭐라고요? 천국. 맞아요. 본문 말씀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백성이 누리는 참 기쁨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몇 가지?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천국을 위해 올인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천국을 위해 올인하라. 얘들아, 천국을 위해 올인하라는 건 천국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생각해요? 응? 예수님 믿으면 또 천국은 어디야? 천국이 어디에 있어? 천국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저 하늘에? 죽으면 가는 나라. 얘들아, 그러면 죽으면 모두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건 아니야. 맞지? 그 정도 우리가 알아. 그죠? 근데 아까 도준이가 저 하늘에 승현이가 그렇구나. 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얘들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저 선생님 알려줄게. 알았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얘들아,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천국이 뭔지 우리 정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라고요? 누가요? 내가? 누가 영어를 읽었어 지금. The kingdom of God. 얘들아, 킹덤이 뭐예요? 왕국이잖아. 그러니까 이 왕국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야? 근데 너희들 아마 그 왕국은 아까 승현이 얘기한 것처럼 저 하늘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요, 이 왕국이 어디에 있대요? 좀 전에 읽었잖아. 너희 안에. 그러면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할 거야.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나 혼자 떠들 거야 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곳,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왕으로 보신 친구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너희가 가는 곳이 어디죠? 교회. 여기도 천국이야. 그치? 그럼 또 어디가 천국일까? 학교. 또 어디가 천국일까? 집. 또 친구 집. 만화방. 학원. PC방. 농구장. 그래, 너희들이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 모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 하늘에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바로 왕이신 주님을 모신 사람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이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시려고 천국은 마치, 얘들아, 국어에서 모모는 마치 모모와 같다, 이걸 무슨 법이라고요? 이야, 역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똑똑해. 비유법이라죠. 이 비유를 세 가지나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첫 번째 비유 44절 말씀 같이, 우리 5학년 어디 있지? 5학년 친구들, 우리 예쁜 5학년 친구들. 자, 5학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와, 5학년 살아있네. 아멘. 자, 친구들,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대요? 무엇과 같대요? 그렇지, 밭에 감추인 보아.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국어를 잘해? 천재 아니니? 밭에 감추인 보아예요. 자, 근데 천국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그건 뭐냐면 아주 가치 있는 것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 두었다가 우연히 찾아낸 보화,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게 왜 생재야? 하면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얘들 너희들 혹시 돈 주워본 적 있어? 있어? 야, 저 사람도 1,000원 막 바닥에 떨어진 거, 저 사람 10,000원도 주워본 적 있다? 막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은데 하물며 이 보화 10,000원이 뭐야? 이 가치를 따지기도 어려운 보화 상자를 발견했대. 얘들아, 근데요, 보화를 그냥 가져가면 될 것이지 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왜 그 밭을 사는 걸까? 왜요? 왜? 자, 선생님 여기 잘 들어봐. 이 당시 고대 사회, 고대 랍비 율법에 보면은요, 만일 이 일꾼이 밭을 막 갈다가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파내잖아요. 그러면 그 보물은 찾아낸 사람께 아니라 그렇지, 땅 주인, 밭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발견했어도 찾는 자가 임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밭주인이 자기 밭에 이 보화가 묻혀 있는 줄 몰라.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밭을 갈던 종이 이 사실을 모르는 주인의 밭을 사게 되잖아요. 그럼 이 보화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바로 이 밭을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친구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주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너희 같으면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숨겨두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얘기 안 해. 보물을 손에 대질 않는 거야. 왜? 그 밭을 살 때까지는 아직 보화가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거니까. 자, 이 얘기는요, 와, 이 사람 완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네, 완전 도둑 사람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이 밭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라도 살 가치가 있는 거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밭주인, 그냥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정도의 땅에 불과한 거예요. 자, 왜 이 종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산다고요? 왜요? 그 밭에 뭐가 있어요? 진짜 보화가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가진 재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담긴 보화가 있으니까요. 밭 샀나 봐. 너무 신났어. 그죠? 자, 친구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든 값을 지불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멀뚱멀뚱 그 밭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마땅히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게 맞죠? 얘들아, 이게 희생이에요? 당연한 거지. 맞지? 자, 근데 이 밭에 숨겨진 보화가 뭐라고요? 그렇지, 천국이라고.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이 아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올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 천국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마치 보화가 없는 것처럼 쓱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놀고 먹는 거, 쾌락, 즐거움, 이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천국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알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게 뭐가 됐든지 간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마는 거였죠. 이 선택은 전혀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시려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자, 이번에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6학년도 살아있네요. 자, 이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게 뭐예요? 6학년 친구들? 진주. 얘들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요,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잖아요. 진주를 보는 눈이 있어, 이 진주 장사들은. 근데
이 진주는 진짜야. 이게 반짝반짝 빛나. 이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도 그 진주를 반드시 사고야 말아요. 요즘 같은 너희들 집에서 흔히 엄마 하는 진주 흔히 보죠? 아니야? 얘들아, 어버이날 안 사다 드렸어? 꼭 사다 드려, 알았지? 어쨌든 얘들아, 지금 같은 경우는 진주가 이 고대 사회처럼 엄청나게, 물론 비싼 것도 있는데 고대 사회만큼 그렇게 막 고가고 그러진 않았어. 근데 이 시대만 해도요, 이 진주는 전 재산을 팔 정도로 엄청난 고가의 비싼 아주 그런 보화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최상의 그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내 들고 있던 전 재산 다 들여서라도 사고야 만다고. 왜? 그래도 남거든. 그래도 남거든이 아니라 이거 샀을 때 전 재산의 2배, 3배, 4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윤을 남기기 때문이야. 그럼 사는 게 맞아요? 안 사는 게 맞아요? 당연히 사는 게 맞지. 얘들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마땅히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대가든지 간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짐 엘리엇을 아나요? 짐 엘리엇. 모르는구나, 이 유명한 분을. 전세 알려줄게. 이 짐 엘리엇은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아주 너희들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이라는 곳에 진학을 해요. 근데 진학을 해서도 뭐 똑똑 박사가 돼서 뭐 세상에 유명한 명예를 떨칠 만도 한데,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졌어. 이런 비전이 있었어, 어려서부터 너희들처럼.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대학을 수석으로 또 졸업하는 수재야. 그런데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서 앞날이 창창한데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의 신실한 친구 4명과 함께, 지금 몇 명인지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이 가운데 분이 바로 짐 엘리엇인데, 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여기도 에콰도르 알아요?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아우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땅의 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익혀요. 그리고 드디어 4년 후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이 아우카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아우카 부족은요, 백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이게 외부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침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막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는 아주 잔인한 부족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이 5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두 아우카족의 창 끝에 살해되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 이제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잖아. 근데 이 한 사람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뭐냐면 이 5명의 친구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뭐가 들어있을까? 성경책? 또 뭐, 돈? 또 뭐가 들어있을까? 십자가! 역시 너희들 너무 신실해. 뭐가 들어있었냐면 총이 들어있었어. 권총. 이거는 이 권총은 이 부정민들을 싸서 어떻게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하도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미국 사람들 권총 소지하잖아. 소지하고 있었던 거지 뭐 이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런데 재밌는 건 재밌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상한 건 창끝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 방어해야 되잖아, 그지? 가만히 칼 맞고 있어야 돼요? 정당 방어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 근데 아무도 총을 꺼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그 창 끝에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짐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은 바보라서? 미쳐서? 왜 그랬을까? 얘들아, 그래, 이 아우카 부족민들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했죠? 이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이 사람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자신들의 목숨이 아니라 죽음이었던 거예요. 얘들아, 근데요, 이 일로 인해서요,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사 타임지 이런 언론사에서요, 이런 기사를 막 쏟아냈어요.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헤드라인에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수재들이 왜 그 에콰도르 땅에서 그 무참히 살해되었나?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런 기사를 냈어요. 근데 이걸 본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이 순간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끝이 아니야. 이 아내와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자식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가요.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민들에게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해요. 다행히도 이 아우카 부족민들은 여성들은 죽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아내들의 헌신과 노력 끝에 이 아우카족, 그 아우카족이 예수님께 회심하여 돌아와요. 뿐만 아니라 그 아우카족 중에 자신의 남편들을 살해했던 그 세 명의 그 부족민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 부족민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는 놀라운 결과를 맺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예요. 얘들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야. 천국의 가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예요. 올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지. 바로 나를 위해 올인하셨던 분 누구예요? 빨리 대답해봐. 누구야? 예수님이시잖아.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엇에 올인하고 있어요? 무엇에 열심히 에너지를 막 쏟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 요즘 뭐에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 쏟고 있어요? 게임? 또 게임? 시작과 끝이 게임이야? 온라인 게임? 온라인 학습? 만화책? 얘들아, 너희들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시다는 친구는 아멘 합시다.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말따스 열심히 쓰고 있지? 이거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 근데 그 말따스도 엄마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쓰는 거 문상 받으려고,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진짜 한 자 한 자 쓰면서 예수님 마음을 느끼려고 써본 사람 손 들어보자. 겸손해서 손을 못 드네 우리 친구들. 얘들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한 소년부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시작. 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다시 한번요. 시작. 천국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얘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시려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그물과 같으니. 자, 국어 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지금은 천국이 뭐와 같대요? 뭐요? 그물. 맞아.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대요. 얘들아, 근데 왜 예수님은 천국을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신 걸까? 왜요? 얘들아, 너희들 그물을 좀 잘 생각해봐.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그물을 잘 생각해봐요. 이 안에는 여러 물고기들이 막 들어있죠. 한 가지 물고기만 들어있어요? 아니지. 니들이 알고 있는 각종 물고기들 막 다 들어오겠지, 그죠? 근데 그 물고기들 중에는 아주 싱싱한 물고기도 있겠지만, 요즘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막 플라스틱 먹고 막 안 좋은 물고기들도 있겠죠. 이런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가 다 섞여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누가 함께 섞여 살까? 그렇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함께 섞여 산단 말이에요. 마치 물고기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는 것처럼. 근데요, 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어부가 어떻게 할까? 갈라내. 어떻게 갈라낼까? 어떻게 갈라내는지 우리 4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물에 감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얘들아,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좋은 것은 자기 그릇 통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려요. 여기서 그물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이 그물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걸 말해요. 얘들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언제? 이거 아는 친구 있어요? 이거 안다고 하면 이단이야.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올지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뭐예요? 이 세상은 끝이야. 자, 그 끝에,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어부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싹 갈라놓듯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내려고,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께 완전 오래됐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리 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그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하게 자기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야. 이 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지금은 우리가 누구와 섞여 산다고요? 악인과 함께 섞여 산다고. 얘들아, 너희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 예수님도 안 믿는데, 진짜 내가 알기로는 되게 나빴는데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막 욕하고 별로 도덕적으로도 훌륭해 보이지 않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안 믿는데, 차는 막 벤츠, 집은 막 60평, 막 그런 사람들 막 보면 어때요? 막 뭐야,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왜 축복해 주시는 거야? 막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있어,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와 이 악인들의 모습의 결과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핍박을 당해요, 안 당해요? 핍박을 당한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당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주일 숨어서 예배하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수두룩해. 우리는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숨만 쉬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예수 믿고 예배하면 죽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핍박당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지금 현대판 핍박은 뭐예요? 당장 우리한테 칼 들고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런 사람 있어, 너희 주변에? 없죠? 북한에 살지 않는 한. 근데 다만 요즘 이런 일들이 있지. 교회 왜 가요? 교회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 교회 왜 가요?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도 직장생활 편하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니다. 예수 믿으려고, 믿음 지켜내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다니신지 몰라요. 이 시대가 지금 그래. 너희들 그냥 엄마 손잡고 교회 오면 되지. 근데 너희들도 이제 학교 가봐. 너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놀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뭐야, 나 예수님 안 믿는 척 해야지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아니면 기도를 아예 안 하는 동, 이런 일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너희 나 교회 다녀, 나 경산중앙교회 다녀 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역시 선녀모시고 다르구나. 야, 손 내려봐. 얘들아, 근데 야, 너 왜 교회 다녀? 너 지금 이 시국에 교회 가는 게 말이 돼? 하고 막 놀려, 막 핍박해. 그래도 나는 경산중앙교회, 나 하나님 자녀하고 말할 사람 손 들어봐. 아멘. 자, 손 내리세요. 이게 바로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가진 자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얘들아,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 다 시험 공부한다고 주일날 학원 가는데 나만 교회 와 막. 억울해. 억울한 게 아니야. 얘들아, 공부는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 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천국. 천국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했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야.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나빠, 불행해, 안 좋아 보여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반드시 선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돼. 막 어깨 막 푹 꺼져가지고 막 눈은 막 그냥 막 내려 깔려 있고 막 이렇게 막 살면 안 돼. 예수님을 가진 자답게, 천국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요 이번에 그 신청한 코로나 국가지원금을 가지고 시장 갔어. 얘들아 너희들 오늘의 상품권 알아요? 엄마 요즘 엄마가 이렇게 기분 좋게 들고 다니시는 거 그거 본 적 있지? 전사님도 이제 국가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 받는 거잖아요. 이거 들고 이제 시장 갔어. 마침 교회에서 그 이 쇼핑백의 글자 뭐예요? 지역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이라는 걸 했어. 그래서 소상공인들 이제 시장에 있는 분들을 돕고자 우리의 이 나눔으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장바구니 들고 막 갔는데 보통 전사님 얘들아 전사님 돈 잘 쓰게 생겼어요? 잘 못 쓰게 생겼어요? 그렇구나. 잘 쓰게 생겼어요? 맞아. 사실 전사님이 믿을지 모르겠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써. 근데 전사님들 쓸 때는 전사님 가정 거 쓸 때는 엄청나게 고민해. 헤아려. 근데 이날만큼은 자유했어. 왜? 나라가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상품권 들고 가서요. 막 진짜 막 야채도 사고 막 통닭도 사고 떡도 사고 그동안 막 시장에서 잘 안 샀던 것들을 막 샀어. 이만큼 사가지고요. 그 전사의 가정이 다 못 먹거든. 그래서 경비실 아저씨도 갖다 드리고 옆집에도 갖다 드리고 윗집에도 갖다 드리고 막 주변 이웃들하고 막 같이 나누는데 와 막 그냥 그 돈 받아서 사러 간 것도 기분이 좋은데 나오니까 기쁨이 막 배가 되는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이런 경험을 잘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때 전사님 뭘 깨달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천국 주셨는데 코로나 상품권 뭐라카노 지금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이 아니라 가치를 셀 수도 없는 그 천국을 이미 나한테 주셨는데 나 왜 그거 잘 못 썼지? 왜 맨날 내일을 염려했지? 왜 이렇게 한숨 푹푹 이 코로나 언제 끝나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들아 전사님 그러면서 전사님 청년 때 전사님 되게 마음팍에 새겼던 문구가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얘들아 예수님을 가진 자가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외쳐보자. 시작.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준비하면서 먼저 전사님 스스로에게 이 다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 나는 천국을 가진 자다. 난 이미 예수를 가진 자야. 그러니 다 가진 자야. 그러니 없는 것처럼 살지 말자. 그러니 남들의 경쟁에서 이기려고도 하지 말자. 그러니 이미 풍성한 것처럼 누리며 나누며 살자. 이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미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